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보혜사 싶어드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부회장 되시는 박은혜 목사님 오셔서 대표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강서지방의 정기 올레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1년 동안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요. 아멘.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목회에 전념하신 회원 목사님들 더 사랑해 주시고 아멘. 더 은혜 주시고 더 위로해 주시고 아멘. 소원하는 거 기도해도 꼭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장소를 제공해 주신 회장 목사님이 섬기시는 생명교회 위에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아멘.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올해 안으로 다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도해 주실 때 모든 목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고 위로받고 은혜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영광은 하나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지방에 서기로 수고하시는 이계 목사님께서 시편 1편 2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경 시편 2편 2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시편 1편 2절의 말씀으로 묵상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방회장님 정도현 목사님께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가슴 속에 한손 그분을 보는 것 나를 위해 죽으신 분 생명을 주신 분 그 사랑이 날 적신다 나를 숨쉬게 한다 그의 피가 흐른다 그 길을 걷는다
그 사랑이 흘러간다 십자가 가슴 안고 그 사랑이 흘러간다 온 땅을 돕는다 세상이 나를 막아도 나는 달려간다 죽음 이긴 그 능력이 내 주님 되시니 성령이 나를 돕는다 하늘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 흐른다 십자가 사랑이 그 사랑이 흘러간다 십자가 가슴 안고 그 사랑이 흘러간다 온 땅을 돕는다 내겐 오직 십자가 보혈 그 피밖에 없도다 생명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진리다 저 하늘에 나의 주님 나를 향해 웃는다 나 주님과 그곳에서 영원히 살리라 그 사랑이 흘러간다 십자가 가슴 안고 그 사랑이 흘러간다 온 땅을 돕는다 나 주님과 그곳에서 영원히 살리라 같이 합니다 내 가슴 속에 한 소망 그분을 보는 것 나를 위해 죽으신 분 생명을 주신 분 그 사랑이 날 적신다 나를 숨쉬게 한다 그의 피가 흐른다 그 길을 걷는다 그 사랑이 흘러간다 십자가 가슴 안고 그 사랑이 흘러간다 온 땅을 돕는다 세상이 나를 막아도 나는 달려간다 죽음 이긴 그 능력이 내 주님 되시니 성령이 나를 돕는다 하늘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 흐른다 십자가 사랑이 그 사랑이 흘러간다 십자가 가슴 안고 그 사랑이 흘러간다 온 땅을 돕는다 내겐 오직 십자가 보혈 그 피밖에 없도다 생명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진리다 저 하늘에 나의 주님
나를 향해 웃는다. 나 주님과 그곳에서 영원히 살리라. 그 사랑이 흘러간다. 십자가 가슴 안고 그 사랑이 흘러간다. 온 땅을 돕는다. 나 주님과 그곳에서 영원히 살리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경배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죄종을 삼으시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그 은혜 진실로 감사하는데 우리는 매일 같은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나를 주관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매일같이 걸으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서 지방에 주님께서 회원들 교회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이 친히 찾아가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힘내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늘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한 영혼 한 영혼 살려서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줄 믿습니다. 목소리가 크니까 이거 꺼도 다 들릴 것 같아요. 그죠? 11월 달에 그 화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번 달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기도하는 중에 이어서 하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시편 1편 1절 2절 지난 화도 순복음에 1절을 했는데 오늘은 2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번에 모인 분이 대부분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예배 드릴 때 시편 1편 1절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나눴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윗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더 추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진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되돌아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마귀로부터 해방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를 되돌아보면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왜 그럴까? 그것은 율법에 여러분이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수가 설교를 하는데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죄인인데 의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의인인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떻게 틀립니까? 뭐가 틀립니까? 의인인데 죄를 졌으니까 죄인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 죄인인데 예수님 믿어서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 됐는데 의인으로 사는데 여러분이 죄를 졌어요. 또 죄인이에요. 그 맞습니까? 아니 그러면 여러분 의인이 됐는데 죄를 졌어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참 저 교수 안에 예수님이 없다 그랬어요. 왜 없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몸이란 말이에요. 하나가 된 몸이
그걸 키세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고 율법을 마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이 마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 8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믿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면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또 회개하고 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도 잠시 동안 내 마음과 생각에서 예수님이 떠나면 죄를 짓는데 그때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의인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어요? 죄를 사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자다. 기쁘고 즐거웠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도 감옥에서 있어도 그는 그곳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 때문에 눌려 있느냐? 율법 때문에. 아, 내가 종인데 또 오늘도 죄를 졌네. 미워했네. 이런 죄를 눌려 있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돈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여러분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다윗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된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따르지 말고 진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어떤 것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 즐거워하다는 말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그 뜻이 즐거워하며 그 단어라는 것이죠. 좀 더 이 단어를 더 깊이 들어가면 하페츠란 말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이게 가장 가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나에게 만족을 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말씀이다. 그것이 기쁘고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말씀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가 다. 우리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빨간 것으로 해놓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 또 파랗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베드로나 다른 선지자라 쓰는 것을 이렇게 빼놔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 3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이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 성경이 그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록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건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읽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성경을 보세요. 그 성경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딱딱한 게 성경이다. 맞죠? 모르니까. 세상에 재미없는 게 성경이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잠이 온다. 그리고 성경이 잠을 잘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성경 보다가 자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좀 더 하려고 성경을 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런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 그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안 받으니까, 어디서 받습니까? 생각에서 받으니까, 마음에서 안 받으니까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진짜로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요. 알지 못한 거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알아야 내가 전할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내가 알아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리는데 내가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살릴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줘야 내가 하지, 그걸 안 하면 못합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새벽에도 또 꿈속에서도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다윗이 오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오직이란 단어가 있어요. 다른 거 필요가 없더라. 이 세상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나에게 만족을 주고 그것이 참 가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는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게 된 동기가 뭘까요? 그는 약관의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로 14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크게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에게 가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임한 그 다윗이 가장 먼저 행한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다 잘 아는 골리앗 장군, 그 골리앗을 이기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13세에서 17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다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용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그 자기보다 엄청난 크고 힘이 센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기적이 그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안 믿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까? 병든 자 고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걸 힘입어서 그걸 할 수 있는 것이지 계시지 않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역사가 안 나나요? 교회에서 그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내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안 나타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교회 가도 그거 세상이나 그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일보 그 노건채 풀가스페인가 거기 국장이 그렇게 썼더라고. 다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길이 없다라는 거죠. 이거 언제부터 얘기한 겁니까?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배가 살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형식과 의식으로 드리고 있는지, 내가 형식과 의식으로 드리면 성도들도 형식과 의식으로 드리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어떠심을 내가 전할 때, 내가 살아있는 걸 전할 때 성도들도 살아나는 것이지, 내가 죽어 있다면 성도들도 죽어 있는 거지요. 다윗은 약간의 13세에서 17세 나이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죠. 그리고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확장이 되었어요. 엄청나게 확장이 됐죠. 그런데 그가 30세 되던 해에 바로 자기 왕궁에서 목욕하다가 이웃집 여자 밧세바를 보고 유혹을 받아서 그 밧세바를 유혹해서 결과적으로
그와 동침하고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부르고 우리아로 하여금 이제 네가 오늘 저녁에는 네 집에 가서 좀 쉬었다 가라. 네 아내를 즐겁게 가라. 그래서 3번이나 간척을 했는데 그 우리아가 3번 다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내 장군하고 지금 내 부하들은 전쟁에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술을 마시고 내 아내에게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야 이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요. 요압 장군에게. 뭐라고 쓰느냐?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아는 그걸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그 요압 장군에 갖다 주니까 요압 장군이 읽어보니까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부하를 갖다 최전방에 갖다 죽이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요압 장군이 그러니 왕이 말을 했으니 내가 그 명령을 듣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죽였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요. 다윗이 성령이 함께한 사람인데 남의 아내를 간음을 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을 은폐하게 계획적인 살인을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죄를 졌습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죄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죄를 지은 다윗이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두 쪽으로 나눠졌고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 했어요. 그 모든 삶을 자기가 통틀어서 종합해 본 거예요. 파란만장한 삶이죠. 왕으로 성령이 임했음에도 죄를 짓고 또 자기 아들이 반역해서 날로 죽이려 하는 그 모든 것까지 깔고 그것을 다 기록한 것이 바로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역대하까지 그리고 시편 전체에 자기의 삶을 기록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회개도 하고 침상을 절칠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그 다윗이 깨달은 게 딱 있었다. 그게 뭐냐? 가장 먼저 그가 잊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 내용이 시편 10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편 103편 1절로 6절. 먼저 찾으시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눈물로 하늘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것. 아멘.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는 거죠. 오늘 사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나는 진짜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떤 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일찍 죽었을 거래. 왜? 죄를 많이 졌으니까. 일찍 죽을 거래. 맞죠? 술 먹고 사람 때리고 그랬으니 일찍 죽겠죠. 그런데 그 은혜를 감사하니까 나는 눈물이 나요. 찬양 드릴 때도 나는 우리 사모님이 나보고 그래. 왜 우냐고. 근데 나는 혼자 노래 부르 찬양하다가도 울음이 나요. 너무나 감사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쓰시다니 너무 감사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진짜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내 죄를 위해서 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지 조그만 뭐에도 삐지고 빼지고 거기다가 뭐합니까? 아유, 어떨 때 보면 진짜 저 양반 안에 내 안에도 그렇지만 저 양반 안에 예수님이 있을까? 이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 예수님이 있으면 어떨까요? 달라져야 되겠죠. 주인이 바뀌는 건데 주인이 안 바뀌니까 아직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서 가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다면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를 또 얘기합니다. 어디서? 시편 19편 7절로 10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시편 19편 7절로 10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고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구슬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줬다. 우둔한 나를 지혜롭게 했다.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청결케 하셨다. 내 눈을 밝게 했다. 그 하나님의 규례는 영혼까지 이른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도 더 좋다. 금보다도 좋고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좋다는 거죠. 금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잖아요. 돈이잖아요. 돈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좋다는 거죠. 송이꿀은 뭡니까? 최고의 단 것을 말합니다. 최고의 달다라는 것은 행복하고 만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달 것을 먹고 그러면 포만 되고 많이 되면 만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겁고 준다는 거죠. 아까 즐거워하다는 말이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만족을 주고 그리고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진실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고 즐겁고 가장 가치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몰라요. 맨 처음에는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묻는 것을 지금 30년이 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걸 알게 해줘야 되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요즘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처럼 설교 준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인터넷 딱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면 줄줄이 그냥 딱 있어. 그냥 적당히 좋은 거 가지고 탁탁탁 성도들 그거 기가 막히게 잘 받아먹는다는 거예요. 그거 뭐가 있까요? 귀에는 들어올지 몰라도 그 영혼은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보긴 보세요. 그런데 그거 설교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설교로 하세요. 그래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쥐하로 묵상했다 그랬어요.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쥐하로 묵상했다. 율법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토라.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 토라를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쥐하로 묵상했다. 원어에 보면요. 떠나지 않았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밤낮이고 뭐고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어떻게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잠도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원어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삶을 함께 살았다 그 말이에요. 말씀과 함께 살았다. 말씀과 함께 살았다. 그 말씀과 함께 살았다는 것이 하라크라는 건데 동행했다는 거예요. 또 이 동행했다라는 것은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뤄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신랑 신부가 되어서 함께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은 나의 신부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 신부 된 것처럼 구약에서 이미 남편과 아내가 되었다. 그것이 동행하는 것이고 함께 사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날마다 쥐하로 묵상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게 아니라 그것이 함께 살 뿐만 아니라 묵상했다라는 거죠. 묵상했다라는 단어가 뭘까?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지요. 묵상기도 하십시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양영승 목사님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묵상합시다. 묵상기도 합시다. 그 묵상기도 한다라는 게 뭐예요? 생각하고 말없이 묵묵하게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기도한다는 것을 묵상기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잠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다가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묵상이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불교에서 쓰는 거예요. 요가에서나 쓰는 것들이 전부 다 묵상이에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그러고 요가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기독교도 그 묵상을 써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들이 묵상기도 합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묵상이란 말이 뭘까? 묵상이라는 학이그란 말인데 이것은 생각하다, 신중하게 생각하다, 말하다, 마음에 받다, 말하다, 소리를 내다, 마음에 새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 묵상이란 단어를 가장 잘 기록한 것이 신명기 6장 4절로 8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말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기그란 말인데 하야란 말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부지런히 네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나 길에 가들 때는 네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네 집의 문설주나 모든 곳에 그 말씀들을 기록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함께 살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뭐예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연애할 때 남자 여자가 법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이 좋아하는데 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왜? 서로가 좋으니까 어떻게라도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가 되어 있으면 법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다만 죄가 이런 것을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가 하나님과 살아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모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여기다 말씀 기고 저거 기다려놓고 다 해놓고 그거 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렇다는 걸 알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묵상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한 장이니까 찾아보세요. 여호수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이란 말이 다 같은 뜻입니다. 다윗이 말한 묵상이나 모세가 말한 묵상이나 다 같은 내용이에요. 다 같은 내용으로 뭘 말합니까? 율법책을 떠나지 말까 율법을 철저히 지켜라.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 율법 못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그것을 완전케 함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누가? 예수님이.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 너희의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세우고 있잖아요. 자꾸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너희가 선한 사람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에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하는데 선한 사람은 그 쌓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이 선한 말을 한다는 거지요. 선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저 사람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세상 말을 많이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목사가 정치적인 말을 하면 정치적 형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만나서 뭘 해야 될까요? 대화를 나눌 때도 일상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 은혜의 교제를 나누라고 교제하라고 말하는 것이지 세상 말하면서 어디가 좋다, 뭘 한다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 그러더라고요. 어디 골프장이 좋다고 거기가 대우가 좋대요. 여자들도 날씬하고 심부름도 잘하고 이쁘더라고. 그래서 한 번 더 간다는 거예요. 그 골프장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목사는 큰 교회 목사들이래요. 예수님 그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악하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했기 때문에 악한 것만 말을 내고 선을 말하지 못한다. 라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선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 어떻게 하나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는 것이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국의 하나님 말씀을 씨를 뿌리는데 마음에 뿌렸을 때 그 사람이 마음에 받으면 그것이 씨가 그 안에 놔둔다는 거죠. 마음에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왜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말할까요? 아까 그 얘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죄인이 의인되는데 의인이 또 죄를 지니까 죄인이냐? 그러면 이 사람 죄인으로 마치는데 예수님이 그걸 잘라주는 거예요. 뭐로? 너희가 그 피로 먹고 씻으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면 씻으세요. 그냥. 누구 시킬 게 없어요. 우리한테 권한을 줬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너희가 너희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했으니 예수님의 피로 내가 오늘 지은 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을지어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본인이 하세요. 본인이 용서 못 받으니까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못 해주는 거예요. 해주세요. 이제 자기는 용서 못 받고 성도들에게만 회개하라고 그건 아니는 거죠. 그건 말이 아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그것이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왜 떼는 거예요? 예수님과 지금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일깨우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되었다. 나는 예수님과 지금 살고 있다. 또 하나 묵상이라는 게 뭘까요? 그 묵상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두다, 속에 두다라고 그랬어요. 속에 어떻게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두느냐?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맑은 피로 씻어서 너희가 우상을 섬겼던 데에서 다 씻고 난 다음에 새 신을 부어서 너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새 신을 너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못 지키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와 진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킬 것이 없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똑같이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건 어떻게 계시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영접한다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마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서 믿을 때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죠. 성령이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거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에서 14장 16절로 17절에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인 보혜사는 너희 속에 와서 계실 것이다.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뭘 하게 하느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것 생각나게 하고 내가 말한 것 가르쳐서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게 하실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가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 성령이 너희의 스승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속에 오셔서 그와 함께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신 우리 안에 함께 하신 그 성령은 뭘 하시는가?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하는데 내 말을 하고 있는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설교할 때 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말을 하는 사람은 농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서 농담하고 우스갯소리하고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 좌우되는 말씀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농담하는 말을 하게 합니까? 농담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을 했는데 사도행전 2장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큰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는가?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줄줄줄줄 얘기를 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아멘. 우리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누구를 증거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뭘 하느냐?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예수님 증거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오세요. 그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 누굴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네 목사님 뭐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들어보잖아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고 진짜로 전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가서 그럴 때 들어보면은 진짜 어떤 사람은 아, 저 양반은 예수 믿구나. 그게 느껴져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하는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은 형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달라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가요? 진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만을 전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소망이 없는 데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게 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살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으로 살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전체에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다. 이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 하나님 바르게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다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피를 흘리신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셔서 그 고통이 얼마나 있는지 소리를 지르셨어요. 내 죄 때문에 소리 지르고 운명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백합니다. 나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제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나는 떠나 살 수 없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주님을 떠나서 살았던 모든 삶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는 사함받을지어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호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 마음을 새길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신 도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 하나님의 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역사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역사하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진실로 나는 주님의 자녀라고, 나는 주의 종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이 시간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저들이 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마음에 받는 자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타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은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나타날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옵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역사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아버님의 이 시간에 역사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역사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쓰다오르스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역사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나의 예수님, 병들어 쓰러진 내 영혼, 십자가 보혈의 손길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처럼 물든 내 영혼, 절망과 시련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비오니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이 몸을 받아주소서. 사랑하시는 나의 예수님, 나를 구속하여 주신 주, 믿음 소망 사랑 주시며 내게 은혜 베푸셨네. 이 세상에 무엇으로 갚으리까? 주님의 크신 그 사랑, 연약한 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눈물만 흘리옵니다. 주님 이 몸을 받아주소서. 사랑하시는 나의 예수,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사명 감당하렵니다.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오로지 주께 영광 돌리며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님 이 몸을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임재하심이 이곳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할 때 주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 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자들 위해 이 시간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갈 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생명을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수명자 세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예수의 십자가 그걸로 말미암아 아버지 제사 안 받고 의롭게 살고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고 아버지한테 또한 아버지 잠식한 삶, 신실한 삶 아버지 안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여신님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예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